저희 청소년부가 핑크색이어서 내가 여기서 핑크색을 찾고 있었네요. 예,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이사야서 이제 묵상을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주애랑 묵상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튼 오늘 말씀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이사야서를 이제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앉아서 찬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하면 너무 좋겠다. 오늘 사실 주제는 그렇게 나누기에 훨씬 적합하거든요. 이것은 약간 형식적인 PPT입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생겼다. 전체 그림이고요. 제가 그 매일 성경 읽기표를 들어가서 봤더니 아쉽게도 요번에 39장까지 읽어요. 주구장창 이스라엘이 되게 잘못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제 신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분위기처럼 39장까지는 구약의 분위기라고 하면 꼭 구약이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여튼 심판과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요 꼭 건수처럼 요만큼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7장을 읽었죠. 심판, 위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는 전체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이사야서가 인용되어 있고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책이지만 이 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혹시 이제 오늘 처음 우리 청년들이 나와 있어서 청년들이 막 그 매일 성경도 공동 구매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간절하고 절실한 것 같아요. 간절하고 절실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필이면 이제 이사야서란 말이죠. 이사야서를 만약에 혹시 오늘 만약에 묵상했다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처음 1장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1장부터 했죠. 성진 선생님 1장부터 묵상했죠. 이사야서는 1장이 있어요. 1장부터 묵상했어요? 아직 책을 못 받았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쫙 열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 묵상 본문이었던 6장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본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확 시간이 지난 거죠. 우시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의 때도 지나간 거예요. 벌써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막 이거 읽은 지가 오래돼서
앞에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 하가 나와요. 앞에 그 열왕기 상, 열왕기 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있는 거 알죠? 열왕기 하 역가 있어요. 열왕기 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쭉쭉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적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16장에 보니까 이 요담이 어떤 왕인지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여러 권이 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이렇게 앞을 보면 열왕기 하 정도를 내가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요담과 우시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나왔거든요. 좋은 왕이었는데 그 다음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왕이 아니었는데 그때에 7장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모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있는데 만약에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다고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러겠어요? 왕부터 백성까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잠깐 무슨 일만 생겨도 막 쌀 사고 물 사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때에 이사야가 이들에게 가서 말을 해줍니다. 왕에게 가서 말을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쭉 보면 7장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치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의 아들 이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보호받을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를 치더라도 너희 나라는 보호받을 거라는 걸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진짜 나를 보호하실 거라면 어떠한 징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믿음 있는 말처럼 들려요? 믿음을 떠난 사람 말처럼 들려요? 꼭 왠지 되게 거룩한 말 같잖아요. 시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을 거야. 이런 말인 것 같지만 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까 본 열왕기하 16장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아하스는 마음의 결심이 섰어요. 벌써. 어떻게 섰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나를 치러 올 거야. 그런데 나는 벌써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수르에 벌써 금이고 은이고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아수르는 대제국이거든요. 결국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국 밑에 요 작은 나라들끼리 어떻게 연합을 해보려고 했는데 유다가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드리니 제발 저 나라들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돈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아수르에게 전쟁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수르가 돈 받고 전쟁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믿음이 있어서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그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막 그 큰 제국이 섬기는 우상까지 가져다가 그 제단 다 헐어버리고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짓까지 하죠.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제발 이 징조를 구하십시오. 싫어요. 저는 징조를 안 구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죠. 일방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아마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거나 뭐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거나 이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젖 먹기 전에 당신을 괴롭히던 그 두 나라는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그냥 그거를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 거절하는 인간은 누구와 닮았나요? 아하스만 이러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늘 무시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우리가 할 것들을 해봐야죠. 똑같아요. 이 아하스는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고 응답하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 큰 백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짜 본편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그 이사야서가 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아기는 뭐 아하스의 아기일 거야 뭐 이렇게 예고편이 있지만 정말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만약에 묵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누구지? 뭐 이러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소민아, 이 부분을 묵상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묵상할까? 묵상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제 각자.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을 만났고 이제 이제 윤우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윤우라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 들어오셨잖아요. 안식년에 들어오셔서 윤우라 선교사님은 이 안식년을 보낼 때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지역이 이슬람권이니까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데 이제 너무 성경 읽기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배울 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을 이제 소개받아서 만나는데 이제 원래 목사님이 원래는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못 만나시니까 제가 이 목사님도 알고 윤우라 선교사님도 아니까 이렇게 셋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저도 되게 많이 도전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렵다 생각하는 성경 읽기를 할 때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우라 선교사님이 원한 게 저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걸 배우고 싶고 뭐 이제 구약으로 복음 전하는 걸 배우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납적, 연역적 이런 말은 알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성경을 보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기독교 서점에 가도 뭐 귀납적 성경 공부 교재 뭐 이렇게 막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건 많이 잘렸네요. 귀납적 성경 공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과학을 이렇게 관찰하듯이 우선 한 분단이 있으면 얘를 나눠요. 분단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관찰하기 위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어머 다 떨어지네. 물건들이 다 떨어지네. 그래서 막 만류인력 법칙을 우리가 알아내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왜 배우고 싶어요? 그거는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 수준이 낮고 1차적인 건데 그걸 왜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배우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은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역적인 건 잘 모르지만 사실은 어떠한 대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나누고 해서 이건 조각조각을 모아서 이런 거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냥 막 선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 천지 창조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 성경은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거나 이제 우리는 물론 관찰을 하죠. 이렇게 보면서 와 신비하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을 보고 아니면 다른 것을 관찰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게 그분이 그냥 읽으세요. 그렇게 귀납적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윤우라 선교사님도 이제 사역자고 사실은 저도 사역자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저 마음에 찔렸던 게 말씀을 그러니까 윤우라 선교사님 이제 선교하셔야지 되니까 말씀을 도구로 다가가지 말아라. 내가 가르칠 도구로 다가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은혜 받을 준비. 난 은혜를 받아야 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나는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꼭 알고 싶어. 막 정보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약간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뭐 내가 잘 모르는 본문이 나오면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내가 뭔가 얻어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얻어내기 되게 쉬운 부분은 막 이제 이 뒷부분이에요. 이사야서 뒷부분이에요. 아,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 진짜 글만 알아도 막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만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책을 읽을 때도 설교에 도움을 주는 책들만 막 본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0몇 년,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면서 나는 나를 개발해 보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이제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파트타임은 4시간을 일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8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만큼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찍 일어나는 게 되는 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누라 선교사님에게 어떠한 성경을 읽어서 어느 성경 공부의 어느 방법으로 내가 이걸 터득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물론 이게 당연히 사역자에겐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그 시간만큼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게 다가가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누구를 교제할 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요. 근데 그게 꼭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늘 목적이 있고 일이 있을 때만 만나고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면 사실은 그게 교제가 되진 않잖아요. 우리는 전화 오면 왜? 무슨 일 있어? 막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냥 만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관계잖아요. 제일 좋은 관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목적이 있고 꼭 얻어낼 게 있어야지만 만나면 그 관계는 그거를 내가 다 취득하고 나면 이어지지 않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또 한 번 만나고 또 한 번 만나고, 그 만남이라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 읽기는 가끔 허무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아는 거에 희열을 느껴요. 몰랐던 성경 구절이 알아지고 막 말씀이 풀어지고 막 이것에, 알아가는 것에 그것이 성경을 되게 잘 읽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은 정말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주석을 펴서 어떤 걸 알게 되는 게 기쁘긴 하지만 그게 막 미치도록 감동적이진 않아요. 막 내가 울면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미치도록 기뻤던 건 사실은 그냥 읽다가 어떠한 단비를 만날 때예요. 그때는 진짜 저도 팔짝팔짝 뛴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거구나. 주석을 찾아서 아는 것과는 진짜 성령님이, 이게 계시잖아요. 커튼이 쫙 열리는 거. 계시에서 알게 해주신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알고 싶어요. 근데 다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읽는다면
가끔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는 것도 없고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읽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알아내고 싶고 어려운 게 해석이 되고. 근데 그냥 사실은 알아지는 것도 없고 졸리기도 하고 막 이해되는 게 없어도 정말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같이 있는다면 그냥 그게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맨날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데이트할 때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하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친하고 편하면 좋은 관계면 계획 없이 그냥 만날 수 있고 아무 말 서로 안 해도 괜찮고 이런 관계가 진짜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다 목적 중심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근데 말씀도 그래요. 은혜 받고 이게 생명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좋게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냥 목적을 빼고 그 목적을 빼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읽으면 허비되는 시간은 없어요. 그분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 어쩌면 서로 언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랑하면 그 친구가 영어권 친구고 나는 한국어밖에 못해도 대화가 진짜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하고 우리는 막 영어가 엄청 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제 그런 것보다 성경을 어떠한 목적을 삼고 보는 그리고 도구 삼는 것, 사역의 도구 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막 그래서 성경 읽기 하고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서 몰라도 이해해도 졸더라도 막 그분과 같이 하는 시간에 초점이 되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용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윤우라 선교사님한테 하루 8시간씩 성경을 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우라 선교사님이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할 수 있을까요? 막 8시간 채워라 막 이런 개념보다는 그 태도 지금 안식년이고 다른 누구 만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내가 도구 삼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이것에 내가 내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막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는 참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어떠한 만나서 뭔가 내가 좋은 걸 얻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죄성에 찌들어 있는데 성경 읽기도 우리가 참 그렇게 다가서면 지속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는데 아수르가 어디냐 뭔가 다 모르지만 사실은 어려운 단어들은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몰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성장하기를 몹시 원해요. 다 우상향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청년들도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자기의 스펙이 막 넓어지기를 막 올라가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다 그렇게 해요. 알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근데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다가가면 사실은
계속하기 어려워요. 헛수고하는 것 같다.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얻는 게 없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 배경이 있어도요, 이 전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안 읽으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신비한 책이에요. 늘 그분과 교제할 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우리는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막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내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내 스케줄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스케줄이에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무가 가뭄 때는 안 자라죠. 그렇죠? 그리고 추워도 안 자라요. 표가 나요. 그럼 그것은 성장이 아니냐? 그것도 성장이에요. 퇴보도 성장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향만 그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삶에서 하나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고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런 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한 20살 때까지 크지 그 다음에 더 크진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하지 못할 때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럼 그거는 성장이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흰머리, 우리가 늙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죽음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사실 이것이 성장이죠. 목사님이 언제나 이렇게 막 밥을 막 차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주회도 싹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주회가 없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윤우라 선교사님한테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라. 근데 성경 읽는 건 선교사님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쭉 통독을 하셔도 되고 어느 책을 많이 보셔도 되고, 하지만 그런데 말씀 앞에 오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분이 또 이제 하는 이제 창세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약간 좀 특수한 다른 걸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주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주석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책을 참고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런 거 했잖아요. 내 말로 그 본문을 써보기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그 본문을 굉장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1시간씩 읽어도 좋아요.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 부분을 뭐라고 복음을 전하셨을지 이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7장을 읽는다면 그 부분을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이거잖아요. 한 번 읽어보고 어려워 이러고 딱 덮잖아요. 그렇죠? 어려워, 범접할 수 없어, 단어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10번, 20번씩 읽는다면 사실은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성경 전체 한번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이 부분이 열왕기서에 있어.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본문은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 올려주셨을 때 그걸 잘 들으신 분도 있고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읽어볼 때 한 단어라도 한 줄이어도 사실은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은 정말 너무나 깊습니다. 한 줄이어도. 목사님이 로마서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뭐 해석할 줄 몰라서 묵상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럼 하나님 잘 이해 못하지만 여러 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부분이 루터나 어거스틴처럼 그냥 한 절이 너무 좋으면 이제 난 그걸 가지고 묵상해도 좋고, 그냥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목사님이 정말 꼼꼼하게 주의해 주셨는데, 그냥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성도님들이랑 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네 교회도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막 매일 성경 집필도 하셨고, 그래서 묵상 막 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막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망하고 간대요. 하도 묵상을 안 해서 사람들이. 근데 이 목사님은 되게 자유하세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금 엄청 자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회를 못 봐서 나는 묵상을 안 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이제 죄성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를 얻어낼 때에만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시간, 내 돈. 이런 사람들은 사람하고 교제 못하죠. 왜냐하면 돈을 쓰고 시간을 내야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해 못하면 우리 여러 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몰라도 막 여러 번 읽어주면 그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뜻을 모르는데도 막 그림책 외워갖고, 그래서 막 글을 뗐나? 막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가 잘 이해 못해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완벽하게 알고 싶은 것도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고, 근데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혼자 하는 말씀 묵상은 참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사야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책으로 읽는 게 어려우면 이사야서를 많이 들어도 좋겠어요. 많이 들어도 좋고, 시간이 된다면 매일 성경 책이 있다면 이렇게 있어요. 주해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좋고, 나는 여러 번 읽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우리가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시간이 아깝나요?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유용한 내가 뭔가를 얻지 않아도 같이 있음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중심의 성경 읽기에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면 저는 그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분과 교제하고, 어쩌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사실 참 하기 어려운 건 내가 잘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분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이진 않을까? 그분에게 내 시간을 더 허비하지 못해서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1장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정말 내 말로 이렇게 써봐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막 풍성하게 밥을 해주시다가 누군가 밥 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해먹은 밥이 사실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때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자라게 하시는 어느 계절 중에 한 부분인데 무슨 계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에게도 좋은 계절, 우리에게도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각자 하나님하고 어떻게 더 좋은 시간을 나는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신약에 정말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무엇을 더 얻을 수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성경 읽을 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도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허비하는 성경 읽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읽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